네, 반갑습니다. 우리 40일과 구역공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다 하는 제목으로 구역공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얘기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들을 함께 또 잘 모아서 또 구역장님들은 기도 제목으로 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과 찬송가 382장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본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이번에는 광야입니다. 앞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왕이 지난번과 동일하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십광야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먼저 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침투하여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지난주 40과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이어서 굉장히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이었죠. 엔게디에서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울왕의 목숨을 해하지 않은 다음에 또다시 같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더 읽어보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집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해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시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서론의 내용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24장, 사무엘상 24장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울이 십광야에서 사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하길라산에 있다라는 밀고를 받습니다. 이제 몰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또 이끌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의 진영을 정탐하고자 아비새와 함께 그곳에 잔입하게 됩니다. 아비새는 지금 이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다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내가 다윗과 함께 다윗께서 명령만 하면 내가 즉시 이 사울 왕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그런 아비새의 말을 만류하고 그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지금 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다시금 사울왕에게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이유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내가 왕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미리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얻었냐면 지금 이 두 번째 하길라산 진지에서 펼쳐진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을 향한 시험장, 다윗의 신앙을 위한 시험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에게 선을 행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선을 받고도 이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 이러한 사울왕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시고 어떤 선택을 할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원함대로 선택하는 건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테스트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누굴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칸이 떨어졌네요. 1번,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쵸, 다툼이 있고 이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들에게 내가 용서를 베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를 베푼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보통 이 용서를 경험한 이 일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가족이겠죠. 그죠? 가정에서 배우자를 용서하는 경험 혹은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부모로서 용서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함께 구역원들과 나눠보고 용서할 때 자신이 느낀 감정 또 용서한 뒤에 자기가 그 상대방을 향한 뒤끝은 없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경험은 없는지를
함께 다양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윗이 부하 아비새가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게 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이 자신의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가 사울왕을 정말 자신이 완벽하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했음에도 막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비새가 하려고 했던 행위를 막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안전, 자신의 평안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더라면, 만약 그랬더라면 결코 사울을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나를 도망자로 만들어버린 이 대상을 지금 죽이면 자신은 이제 자유하잖아요. 더 이상 밤에 잠잘 때마다 불안에 떨면서 잠잘 필요도 없고, 이렇게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죽이면, 사울왕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나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느 쪽에 두고 어느 쪽을 무게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도망자로 비참하게 살았던 때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만 따라갔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하면 그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의 법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순종하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말 가운데는 그의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를 보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그를 해하지 않고 단지 그의 창과 물병만 취하고 멀리 떨어져서 사울왕을 향해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사울왕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줬다. 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과 그와 함께 있는 측근 그 3,000명의 훈련된 군사들이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보초를 쓰면서 함께 있는데 동시에 깊은 잠을 다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다 자요? 지금 전쟁 그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쫓아온 이들인데 불침범이 있겠죠. 누구는 자지 않고 분명 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지키는 이가 뭐 자더라도 로테이션으로 그죠? 내가 이번에 깨어 있으면 그 다음 시간에는 누가 이렇게 다 불침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3천 명 모두가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사울이라는 원수를 좀 완전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을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러한 신앙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반드시 내가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 사울왕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신앙,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상생활 속에 전부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다윗과 사울왕이 나눈 대화 중에는 다윗의 기도도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죠. 오늘 왕의 생명을 구해준 것처럼 이 구해준 이유는 내가 왕의 생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셨던 것처럼 내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건강한 신앙적 태도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존중하고 또 나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못났다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우리 이웃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언제든지 정중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중히 여기고 이웃을 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이죠. 다윗처럼 용서, 용납,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그리죠? 그리고 우리 이웃,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많다라는 것,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네, 그 용서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신다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사람, 그만큼 하라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용서를 하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한 예물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찬양 드리고 우리 주기도문 혹은 대피기도로 구역 모임, 구역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구역 모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 구역원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또 더 어려움이 있는데, 시스콘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멈추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우리 모임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구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